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연말이고 새해고 말씀을 그냥 강의할 수 없어서 꼭 필요한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셀 지파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전도지는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잖아요. 밝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 너도 행복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예수를 믿겠느냐. 모두 다 주 안에서 정말 나는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주어서 저절로 전도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먼저 뽑아냈잖아요. 뽑아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4편 7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시편 4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도다. 열매가 많을 때 오늘날로 말한다면 월급이 많아져서 기뻐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께서 너희 마음에 두셨다 그래요.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고 번성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만 기뻐하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있잖아요. 자,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를 짓고 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새끼도 안 낳고 남은 죽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1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은 혼란하고 어지럽고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좀 지나면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평안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늘 우리가 안정된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런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게 사십시오. 복 있는 성경에 복 있는 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상으로도 행복한 자라고 그래요. 행복한 자.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셀 지파는 뭐라고 그러냐, 이제 야곱이 처가 두 명 있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레아의 시녀가 또 하나 있는데 시녀가 실바라는 시녀가 있어요. 그 시녀가 실바라는 시녀가 둘째 아들을 낳고 아셀이라고 부르면서 기쁘도다 기쁘도다 라고 외친 그런 아들의 이름이 이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은 레아나 라헬의 자녀가 아니에요. 종의 자녀예요. 실바, 레아를 섬기기 위해서 따라온 그 실바의 자녀가 이 아셀입니다. 그런데 아들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셀이라고 그래요. 그 탄생의 배경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 보면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어느 지파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지파. 그 지파가 아셀 지파라고 말씀해요. 공동 번역에도 보면 아셀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을 받아라. 아셀은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또 쉬운 성경에도 아셀은 아들들 가운데서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쉬운 번역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아셀.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오늘 새벽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 모든 사람이 법궤를 안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잡아가지고 우사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안 가지고 가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 모셨어요.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모셨는데 그 곳에 복이 얼마나 임했는지 크게 임해가지고 그 복이 다윗 궁전에까지 들려지게 되고 다윗이 또다시 용기를 이어서 이 법궤를 모시고 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안에 살면서 예수님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연말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욥. 우리도 청도 땅에서 이 무등리, 진라리, 안인리, 성읍리 이쪽 지역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은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진라교회에 많이 나오시는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대대손손이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차 인구 조사 때에 아셀의 그 숫자는 41,500명이었습니다. 2차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또 조사할 때는 인구가 불었어요. 54,400명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파가 몇 지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셀 지파에게는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는 복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전 1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마지막,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것을 알고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정신이 있을 때 그때 다 모든 지파 12지파를 향해서 전부 다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녀들 다 불러다 놓고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기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축복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할 때 승천하기 직전에 한 일이 무엇이냐? 마지막 축복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줘 보세요. 24장. 너무 중요해서 우리 교회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순서는 없지만 젊은 사람도 빨리 갈 수가 있지만 그런데 참 이 말씀에 참 은혜로워요. 굉장히 참 좋은 그림입니다. 보면 자,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보면 자, 50절 5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이 확신이 없는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만나가지고 부활의 확신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할 때 승천하기 직전에 올라가면서 축도했는지 다 마지막 축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야곱도 축복기도, 모세도 축복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전부 다 모여라 해놓고 다 일일이 다 마지막 부모가 해줄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자녀들 위해서 해줄 일은 축복기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지만 마지막도 떠나갈 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부모들이 해줄 것은 자녀들에게 축복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이라면 이때가 마지막이라면 자녀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모두 다 축복하며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계신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 아셀은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자 신명기 33장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행복의 법칙 다른 사람들보다도 복을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복 많이 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늘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복을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 이왕에 복 주실 거면 저한테 복을 주세요. 우리도 아셀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4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돈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권세가 높아져도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욕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야, 좋은 차는 타고 다니고 자녀들도 막 잘 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난한 형제, 동생들, 가난한 형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 물질을 흘러가게도 안 해. 이러면 야, 저놈의 자식 전부 다 욕합니다. 욕이에요. 한국교회도 큰 교회, 대형교회가 되면 자기들만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촌교회도 도와주고 선교제에도 도와주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 붙여주시고 크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여기 아셀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형제를 기쁘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한 거요. 아니,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면 자기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아니, 몸도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서 밥도 사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셀 지파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셀이 짓는 땅은 기름진 땅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가지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야곱은 그렇게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리를 잘하는가 봐. 아주 좋은 그 농작물 수확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요리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주면 그 형제들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를 기쁘시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젊을 때 40대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입관 딱 되는 거기에서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결혼해도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찡하다. 눈물 난다. 그런데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아니, 세계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전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끼리 만났지만 요즘에는 한국에도 열방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유학도 왔고 노동자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열방의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중국의 교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몽골 사람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억 가운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내 가슴 갈비뼈를 짝 지어주셔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따르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됩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저에게 말해요. 네 아내나 사랑하고 네 아내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네 아내를 아껴주라.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서는 말 잘하네. 강단에서 말 잘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사모님이 이불 가지고 강단으로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죠. 나도 허물 많죠. 저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소. 이런 말 하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 부부가 만나서 그런 말도 자유롭게 하면서 살면 좋은데 여러모 짓거리 많아. 자존심 얼굴 요거 내밀고 그거 말이야. 그거 주장하다가 부부간에 다투고 쌀나지고 밥도 따로 먹고 각방 쓰고 그러다가 나눠지고 말입니다. 그것 보는 자녀들 마음도 괴롭고 그러면 그 집안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쑥대밭 되는 거죠. 이런 가정 절대 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서로 기쁨을 주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찬가지요. 자녀들 통해서 부모들이 기쁨을 누리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말 잘 듣고 착하면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당신의 자녀는 얼마나 착한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너무너무 착해요. 그럼 부모님이 으쓱하잖아요. 좋아지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는 자녀를 또 마음 편하게 하고 잘 양육해야 서로 기쁨을 주는 교회도 그렇더라고. 교회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거 참 내가 기쁨을 주었는가? 고민이 많이 돼요. 기쁨을 많이 주지 못했구나. 내만을 위해서 산 거 아닌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 서로 주고받는 목사는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성도는 목사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되면 서로 자랑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서로 자랑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싸우면, 우리나라 지금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라의 꼴이 뭐가 됩니까? 밖에서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전부 다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밖의 문제는, 밖의 문제도 거의 다 내부에서 골마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서로 기쁨을 주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2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사니까 요한 사도는 기뻤다 그래요. 목회자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볼 때 기쁘다 이거요.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요. 금년에 새 벽두에 특별 새벽 기도를 모입니다. 3박 4일 모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함정 일꾼들이 많이 참여해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볼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초청합시다. 초청해오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 보았잖아요. 그동안에는 맨날 20명 미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한 몸 되어서 막 전도하고 끌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진리 안에서 순종해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주의 종이 막 기쁨이죠. 그래서 막 복을 빌고 싶어요. 물질을 쏟아부은 사람, 헌신해서 많은 영혼들 데리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 막 기도가 나가죠. 절로 막 기도가 나가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기도하죠. 우리 성도가 복 받아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에 계속 반복돼요. 요한 3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사는 자, 이런 사람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기쁘게 하면서, 형제를 기쁘게 하면서, 형제를 행복하게 하면서, 직장의 동료들을 나 때문에 괴롭다. 야, 너 같은 사람하고 다니기 싫다. 너 때문에 나는 마음이 괴롭다. 너 만나면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러면 안 돼요. 너 보면 또 보고 싶다. 야, 너 보니까 내 마음이 활력이 넘친다. 나에게 막 기쁨이 넘친다. 남들에게 아셀처럼 기쁨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발이 어디에 잠겼냐?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름에 24절 하반절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들의 발이 성령의 기름에 잠겨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그냥 온몸에 완전 젖어버려요. 발걸음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에 머물러 있더라.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쫓아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라. 이런 감동이 와서 성령의 지시 따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안수하면서 기도한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성령에 충만해서 금년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붙들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끌고 가요.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할 때도 이 가정이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말만 열면 스펀지처럼 쫙쫙 말씀이 빨아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 주시는 사람 만나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의 발 아셀의 발은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것은 이제 이 아셀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기름진 옥토가 될 것을 말씀해요. 옥토. 그래서 왕의 수락상에도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드리게 되고 했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로 영적으로 풀면 이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씀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위대하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 제가 보면 안수 집사님들 성부 영신 예배 나오십시오. 특별 기도에 나오십시오. 안수 집사님들도 참 이제 열심히 내야 돼요. 저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안수 집사님들도 복을 받아서 대를 이어서 기름 부어서 장로님으로 교회가 부흥되면 장로님 돼야 되죠. 소망해 보세요. 저 같으면 소망 여기 있어요. 평신도라면 나도 한번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되게 믿어가지고 우리 송엄리에서 안인리에서 덕암리에 진라리에서 뚜렷한 복이 임해서 정말 사람들이 지시받고 하나님의 지지도 받고 장로 되고 장로 되면 내가 정말 더 많이 일해가지고 더 많이 부흥시키고 더 많이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세요. 소망을 품고 달려가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야면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 들여 정성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내 몸을 들여 목숨을 들여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빼앗아다가 준다니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시간 들여보세요. 물질 들여보세요. 정성 들여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충만, 아론의 기술에 시편 133편을 보면 기름을 부었더니 수염에 흐르고 그리고 가슴팍에 막 흘러내렸다 그래요.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이렇게 쫙 삐죽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항아리 뼈 같은 거 탁 부으면 막 기름이 막 이리 줄줄줄줄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쳐.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발바닥까지 젖어져요. 지금 이런 것을 상징하세요. 금년에 살아가는 동안, 아니 평생을 살아간 동안 아싸리 항복하고 아싸리 가장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런 발이, 우리 발이 행동하는 이 발이 복되게 아주 성령의 기름에 탁 잠겨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셀이 받았던 이 복을 주셔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5절 말씀에 그렇게 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문빗장, 빗장은 뭡니까? 저 문을 딱 잠그는 거잖아요. 새나 막대기로 딱 해가지고 문이 안 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이라, 안전. 요새와 같이 막아준다. 재앙은 전부 다 막아준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줘야죠. 하나님이 재앙,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막아주시고 우리나라도 막아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그럼 가정에 재앙이 임하면 좋겠어요?
재앙이 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재앙이 임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 괴로움을 줘요. 아이, 비행기 사고 나니까 국민들이 다 울잖아요. 침울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러니까 어지러우니까 우리가 다 침울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섬기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이런 아주 문빗장을 철과 노수로 다 막아주시고 재앙들 막아주시고 안전한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 주시면,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저는 그냥 목소리가 그냥 바빠가지고 시간은 지나가지 팍팍팍팍 막 소리쳐서 하는데 한번 소리쳐서 해보세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다시 한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 동안, 연세 많으신 분들도 사는 날 동안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정말 아셀은 참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는 날 동안 숨을 쉬고 사는 날 동안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하면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는 날 동안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24절 25절, 아셀은 형제들 중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 가지고 많은 형제를 기쁘게 해서 형제들도 기뻐했고 또 그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발이 기름에 잠겼다. 그리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요새와 같이 딱 지켜주시고 사는 날 동안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아셀을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금년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런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아셀이 받았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